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오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저희 교단의 전 교육국장님으로서 BCM 교육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이끌었던 아주 저희 교단의 교육의 수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교회죠. 제가 자라났던 교회 에덴교회인데 저희 에덴교회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교단 교육국장님으로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 교육을 아주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섬기고 계신 아주 교육의 대가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돌봄과 격려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유윤종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반가워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이름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 인사를 꼭 하셔야 돼요. 눈을 보시면서 제가 밥을 살게요. 이렇게. 다시 옆 사람 좀 뒷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 사실 건지. 오늘 부제가 밥 삽시다인데 밥 사겠습니다. 밥을 풍성히 많이 사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밥을 사야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모이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철회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서울제일교회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새벽이나 수요나 금요나 아니면 셀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교육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이야,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아까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20여 년 동안 매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교회가 또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부럽고 좋았어요. 여러분은 제자훈련 다 받으셨나요? 제자훈련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밥 사는 겁니다. 밥 잘 사시나요? 밥 잘 사세요? 오늘 너무 설교가 술술 잘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5가지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 5가지. 뭐죠? 우리나라 분들은요, 정답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틀릴까 봐 말을 잘 안 하세요. 다 대답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세요. 오늘 말하셔도 돼요.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명이 5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또 나눔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나눔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밥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와우,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네, 네, 밥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양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네. 교회는, 우리는 불완전한데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완전한데요. 근데 그 완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쓴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마 평생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이 착한가요? 1살 때까지만 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맞나요? 어느 순간에. 그게 죄인 거지요.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빡치셔가지고 인간을 멸하셨어요. 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앞에다 개자를 붙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간이 사실은 인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한 사명이. 그게 뭐냐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라.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도 실패했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실패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딱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세상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건가요? 인간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이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내려오신 거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길을 내신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믿으면 구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건 뭐냐면 거룩한 백성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힘으로 교회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 교사의 직분도, 셀리더의 직분도, 찬양단의 사명도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순간에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교회인 거 아세요? 나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그랬어요. 나도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서울제일교회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사명은 5가지예요. 첫째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거룩합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갔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주간 중에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규 모임, 우리가 예배의 모임에 나와서 내가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태도로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게 양육과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 온전한 사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얻게 돼요. 말씀을 배우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요. 그런데 여러분, 3번째 사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교육은 받아요. 제자훈련 받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 받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제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밥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걸 교회에 사용하면 서울제일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걸 셀에 쓰면 셀이 살아납니다. 선생님들이 속으로 반했으면, 반목회자가 되면 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사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의 사명인 거예요. 교제의 사명인 거예요. 친교의 사명, 교제의 사명, 돌봄의 사명인 거예요. 누가 돌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돌봅니다. 누가 베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씁니다. 날마다 모여요. 모여서 뭐예요? 떡을 떼요. 밥을 샀다니까. 그 떡이 밥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밥을 나눠요. 누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누어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줘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화하는 코이노니아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봉사인 거예요. 영남 지역에 산불이 났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나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모금 도와주는 모금을 하는데 만 원 내가 성금 보낼 거야.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봉사인 거예요. 저 사람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그걸 베푸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디아코니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날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입으로 하는 전도, 삶으로 하는 전도 합니다. 요즘은 관계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의 세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예배도 아직 100% 회복이 안 됐어요. 소그룹 모임들이 옛날만큼 활성화되어서 모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친해진 거 하나 있어. 핸드폰이랑 친해졌어요. 그 안에서 그냥 자기 만족을 해요. 필요한 거 거기서 다 찾아요. 사는 것도 거기서 사. 온라인상에서. 굳이 관계를 맺지 않아도, 관계 맺으면 오히려 불편해질 것이 두려워서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30%를 넘어서서 40%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식당마다 다 1인석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혼자 가서 밥 먹는 사람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되어지니까 그냥 어느 순간 유혹받아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야 될 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도 주제별로 인물별로 책별로 공부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실천해야 될 사역이 바로 옆 사람한테 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서 모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여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돌보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모이면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서 두려워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엔 왜 모임을 피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죠? 귀차니즘, 극단적 개인주의, 그냥 혼자 만족하는 삶, 그걸 찾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가 뭐지? 신앙의 가치는 뭐죠? 신앙의 가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뭐죠? 서로 사랑.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어느 분을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유도 있어요. 뭐 때문에 나는 당신이랑 친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래요. 나 그 명령을 수행한다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중요한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에요. 삶에서 실천해야 될 위대한 삶의 계명, 실천 계명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만나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현재 나홀로 문화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제가 교단에서 BCM 교육목회 제도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교사들로 하여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간 중에 신방하라고, 만나라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아이들 모여서 예를 들면 식사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갖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는 제자훈련하는 선생님까지 되어야 된다까지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에는 책을 읽고, 화요일 날에는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수요일 날 여기 교회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플래너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진행하게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내가 돌볼 사람, 내가 돌볼 아이들, 우리 반 아이가 5명이다, 6명이다, 7명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내면 다 씹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계속 보내고 말씀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떡볶이 사줄게. 그럼 요즘 애들이요, 좀 더 맛있는 거 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을 좀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청년들에게도 나타나고 30, 40대에게 나타나고, 이게 문화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극복해내야 될 과제인 거죠. 제 목사님이랑 제가 모교회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둘이 뵙고 식사 대접하면서 옛날을 추억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는데 주일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아,
예수님 믿니?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선생님이 주일날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반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네 반 아이, 선생님이 자기네 반 아이들 모아서 5명, 6명 모아가지고 이름을 기도 결사대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결사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제자훈련을 시킨 거예요. 성경을 읽히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중보 기도를 하고, 저희가 옛날에 9시 예배 때는 일부 예배에 학생들이 성가대를 섰어요. 토요일날 학생회 모임을 갖고 9시에 학생회가 성가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8시부터 9시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거의 매일 만나기도 했어요. 우리 최봉수 목사님네 반 이름은 십자결사대였대요. 기도결사대. 우리 결사대원들이야 다. 근데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리더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셀리더들은 밥 사야지. 그 다음에 양육하고, 이 셀 교제가 있으니까 셀 교제로 양육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비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부분을 돌보고 함께 꿈을 꾸고, 지금처럼 코로나 이후에 모이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서울지일교회는, 아니 한국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나만이 아니라 셀원들이랑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팀이 되어서 어떨 땐 같이 봉사하러 가고, 어떨 땐 벚꽃 구경하고. 다음 주에 벚꽃인데요. 셀원들이랑 벚꽃 구경 가세요. 멀리 가지 말고 벚꽃 구경하고, 비싼 거 먹지 말고, 싼 음식들 같이 먹고 돌아가면서 내는데, 셀리더가 한 번 내면 셀원이 한 번 내고, 이렇게. 여러분, 밥을 많이 사실 수 있도록 거룩한 부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난다고요. 저 어렸을 때 꿈이 5층집 짓고 잘 사는 거였어요. 전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5층집 짓는 건데. 우리 동네 2층 집이 없었어요. 5층 집은 저기 지금 막 보이는 몇십 층 되는 거죠. 진짜 세상 말로 진짜 멋지게 돈 좀 벌어보겠다,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이 딱 붙잡고,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제목이 아닌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제자들이 키워졌어요. 청년 목회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저는요, 리더 세울 때요, 옛날에 저는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교회 제자훈련 교재 가지고 있어요. 그게 72주짜리예요. 1년 반을 해야 셀리더를 세웠어요. 그 훈련 안 끝나면 셀리더 안 세웠어요. 그 친구들이 수요일마다, 청년들이 수요일마다 수요예배 끝나면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중보기도 했어요. 그런 팀이 있었어. 왜냐하면 방언이랑 예언의 은사 받은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걔네는 뭐냐면 3시간을 기도했는데 30분밖에 기도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오후 2시에 청년 예배 드리는데 1시부터 모여서 새가족 모임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준비 모임. 저는 세례교제를 세례교육 그때도 10주 했어요. 10주. 세례받기 한 10주 성경 공부했어요. 말씀을 배워야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3주, 교회와 세례 3주, 사중복음 4주, 10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말씀을 배워서 중요한 건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니까요. 어린이 목회할 때 애들이요, 수련회 때 기도하면 저는 회개할 때까지 기도시켰어요. 그 얘기 뭐냐, 울 때까지 기도시켰어. 애들 울지 않으면 기도를 안 끝냈어.
애들이요 말씀을 듣고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런 예를 줬다고. 전 꼭 물어봐요. 너 왜 우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주님의 사람. 애들이 막 이렇게 고백해요. 옆에 한테 또 물어봐. 너는 왜 우냐? 그러면 얘가 울어서요. 아니 따라서 우는 애들 되게 많아요. 따라서 우는 거야. 언니가 우니까 따라 울어. 친구가 우니까 따라 울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따라 울다가 성령 받아요. 근데 그 성령 받는 근거는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이제 말씀은요,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특히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이냐를 발견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임들이 주일날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간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도울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관계가 풍성해져서 예수 안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여러분 서울제일교회가 정말 좋은 예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조금 큰 소리로 시작. 옆 사람 보세요. 알고 보니까 누나죠? 알고 보니까 언니, 오빠. 여러분 다 한 가족이에요. 맞아요?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내가 밥 살게. 아니 한 가족이라니까? 누가 밥 사면 돼요? 이렇게 합시다. 형이 사는 걸로 합시다. 형이. 언니가 사는 걸로. 일단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세론들한테 밥 먹자고 하세요. 차 마시자고 하세요. 그냥 보내지 말고. 주간 중에 연락하세요. 밥 먹자고 연락하세요. 영화 보자고 연락하세요. 넷플릭스 보고 있지 말고. 시간이 없대. 근데 넷플릭스 무슨 뭐는 다 보고 있더라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뒤집어 놓고 생각해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라면, 저 언니, 저 셀리도 만나고 싶다면, 셀리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교회 만들자고요. 여러분 모임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번식할 수 있어요. 셀원에, 여러분 예배에 오기 전에 셀에 내 친구가 온다니까요. 직장 동료가 와요. 이웃이 온다고 초청하셔야 돼요. 그게 셀 전도예요. 셀 전도, 소그룹 전도, 셀 소그룹 전도, 소그룹 셀 전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옆 사람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아. 등을 두드리면서 사랑해요. 밥 산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세요. 아니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이번 주부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자리에 가서 앉지 마세요. 자기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가서 앉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누가 빠졌는지 안다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아요? 세론 옆에 가서 앉으세요. 신앙, 여러분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이면 회개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그건 베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와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건강한 상태인지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셀 모임은 혹은 교회 예수 공동체는요, 정말로 세밀하게 돌아보아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걸 채워주고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 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셀 리더와 셀원들이 혹은 같은 기관원들이 조금씩 이라도 모아서 도와주세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을 꿔주진 말고. 그럼 시험 들어요. 둘 다 시험 들어. 큰 돈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 있나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 있고. 여러분, 지금은 이게 너무 개인주의적이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내가 다가갈 때는 거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 조금 억울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계속 베풀어야 되니까. 억울하시죠? 아니시면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니시면 훌륭한 분들이라고. 예수 믿는 거 뭐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화를 내야 풀리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야, 근데 내 개인적으로 무진장 억울하다. 그런 거 아닌가? 5층 집이 날라갔잖아.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들에게 목사 아닌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지면 시험 들지 말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정말 밥을 사고 사랑으로 돌보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는, 정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는 뭐죠? 격려.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보세요. 자,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격려하셔야 돼요. 자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그러세요? 요즘 부모들이 속을 많이 앓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격려하세요. 우리 아들 그냥 아들이어서 고마워. 부모께서 하는 말이 그게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난 너무 행복해. 근데 공부는 거의 뭐 밑에서 이렇게 하고 맨날 말썽 부리고 다니고. 아들, 오늘도 살아서 돌아와서 고마워.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늦게라도 일어나서 교회에 가주니까 고마워. 아, 내 아들이 맨날 막 예배도 안 빠지고 막 성실하고 막 진짜 보기 좋게 자라면 좋은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막 부끄럽고 너 때문에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러냐. 아니, 나는 네가 그냥 내 아들인 것만 해도 자랑스럽고 고마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부끄럽게 보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도 원래 죄인이었다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진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졌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문제 속에서 어느 순간 철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군대 가면 철 든다는데 그러면 다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지. 아니, 성령 받으니까 철 들더라고요. 그 순간이 옵니다.
지금은 예배도 빠지고, 지금은 문제도 있고, 지금은 뭐 늦게 자고 막 뭐 공부하는 듯 하면 게임하고 있고 그런다고 막 속으로 앓지만 그냥 믿으세요. 우리 아이,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줄 줄 믿고 잘 자랄 거 믿고 부모의 그 신뢰가 우리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아들 딸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철들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을까? 그런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는 거의 사춘기를 안 겪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사랑과 선행을. 사랑은 뭐죠? 사랑. 여기에 이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랑을 격려하는 건 뭐냐면요. 사랑을 격려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족한데 채워주는 것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힘을 주는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모범생 같은 아이들이 있고 좀 문제 아이들 같은 게 있는데요. 걔들, 문제 아들 같은 애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세요. 걔 친구가 누구인지. 막 모범적인 아이들이 문제 있는 아이들의 친구인가요? 얘들의 친구가 누구죠? 내가 볼 때는 그냥 교회에서 너도 그냥 문제아인 것 같은데 걔는 걔 친구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존재로도 걔한테 격려가 돼. 그게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격려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기준을 놓고 그래 80점, 90점 이상 거기에 들어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게 예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종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이 종말의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이번에 예를 들면 이 영남 지역의 산불 같은 것들도 일종의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깨달아야 돼요. 이때 뭘 깨닫냐면 이게 종말의 징조구나.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전쟁과 국제 분쟁, 뭐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근, 지진, 홍수 그러면 그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에겐 큰 위험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야 이건 종말의 징조야 그러면 듣기가 거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강단에서 이게 종말의 징조야 그리고 회개하면 종말을 준비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돼요.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그런 징조가 와도 전혀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그에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연구했는데 국민 내가 3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50% 이상 높아져요. 아파트 큰 평수 사는 동네 교회에 그분들이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러죠? 믿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믿는 도끼라고 말해요. 믿는 도끼가 있기 때문에.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돈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굶는 사람을 먹이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함께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리석은 사람을 천국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나홀로 신앙, 예배 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배우는 신앙으로, 말씀을 배우는 신앙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세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회에 전하여지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서울제일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마다 모든 교회들의 과제가 그거인 거예요. 젊은 세대가 아직도 다 돌아오지 않고 현대의 문화에 의해서 잘 교제하지 않고 자기 거 나누지 않고 삶을 나누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보호가 되는, 보호를 받는 게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픈해. 내 아픔도 오픈하고 기쁨도 오픈하고, 그러면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사람들이 올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꿈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5월 달에는, 6월 달에는, 7월 달에는, 8월 달에는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제일교회 예수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